할렐루야. 전교인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새벽에 기도할 때에 하늘문 열리고 땅에 길들 열릴 줄로 믿습니다. 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난곳 방언, Our Native Language는 실제 언어고, 고린도전서 12장에 통역의 은사를 구하라는 Other Tongues 방언은 현재어가 아닐 수도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교회는 사도행전 2장의 역사와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 모두를 오늘도 하나님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다고 믿고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 성경의 기적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성경을 읽고 현재화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미국의 보수적인 교단이나 신학교는 또 한국의 또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 텍사스주 자체가 보수적이고 바이블 벨트라고 불리는 지역이죠. 텍사스 대표 도시가 달라스고 그 도시의 달라스 신학교가 미국을 대표하는 보수적 신학교 중 하나입니다. 그 신학교 총장을 했던 찰스 스윈돌이란 목사님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또 많이 들었던 분입니다. 그 보수적 신학교가 달라스 신학교인데, 그 신학교는 사도행전 2장의 역사와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에 대한 해석이 한국교회와 다릅니다. 방언으로 하면 방언은 이제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cessationism, 은사 중단론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시대로 끝났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신학교 웹사이트에 전에 들어가서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 cessationism에 동의를 해야 입학을 시켜줍니다. 나는 지금도 사도행전 2장, 고린도전서 12장, 은사 지금도 있다. 거기다 체크하면은 다른 신학교 가세요. 그게 이제 미국 보수 달라스 신학교입니다. 한국 장로교회 합동 측, 총신대 측 보수적인 교단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신학교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학교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입니다. 필라델피아에 있습니다. 그 신학교도 은사 중단론이에요. 그게 미국의 보수적 신학입니다. 그 신학교를 나온 한인 2세 목사님을 아는데, 그 목사님의 어머니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방언 기도를 합니다. 아들 목사님이 어머니 방언 기도 인정을 안 합니다. 웨스터민스터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워서 그래요. 그게 미국의 이제 보수입니다. 반면에 오순절 펜티코스털 교단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 은사 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장로교 신학 했지만 은사, 역사, 기적면에서는 이제 오순절 교단을 동의합니다. 오순절을 믿는다는 게 아니라 성경의 역사를 믿는 거죠.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다면 얼마든지 성경의 능력, 기적 우리에게 다 행하고도 남죠. 물론 어제 강조한 대로 사도행전 12장에 외국어로 배우지 않은, 외국어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교회 역사에 극히 드물게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선교사들에게 그 역사를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선교 보고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내가 배우지 않은 언어를 쓰는 나라에 갔는데 가자마자 그 나라 언어가 능통하게 돼서 바로 설교했다. 그런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좋겠는데 이제 없어요. 곧 미국의 보수 신학과 한국 보수 신학이 다 귀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냐? 한국의 보수적 신학의 장점, 강점과 미국 보수적 신학교의 장점, 강점 취해서 우리 신앙 잘 하면 됩니다. 이 본문에 갈라디아가 나옵니다. 갈라디아 서가 있어서 유명합니다. 본문에 아시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 세 지역만 놓고 지도를 그린다면 맨 왼쪽이 아시아, 그 다음이 갈라디아, 맨 오른쪽이 갑바도기아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아시아, 곧 터키 서부 쪽으로 가려 하는데 성령이 못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아시아 오른쪽인
터키 중부로 갑니다. 거기서 바울이 갈라디아 위쪽에 있는 본문에 나오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합니다. 예수의 영이 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의 북단의 도시인 드로아, 세계사에서 트로이에 목마할 때 드로아에 갑니다. 거기서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로 갑니다. 마게도니아는 지금의 그리스 북부 지역이고 마게도니아의 대표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편지를 보내는 게 빌립보서입니다. 그렇게 마게도니아로 결국 가게 하실 거면 처음부터 마게도니아로 가라 그러시면 될 것 같은데 아시아에 대한 마음을 품고 계속 기도하다가 가려고 했더니 거기 아니야. 그래서 또 열심히 판단해서 갈라디아로 가고 거기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더니 거기도 아니야. 그래서 다시 드로아에 오고 마게도니아로 가고 이렇게 인도하실 거면 처음부터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하시지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설명 안 하시고 그 과정들을 겪게도 하십니다. 전에 이제 선교지 개인 방문으로 남미 콜롬비아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정신과 의사면서 목사인 부부 목사님과 3월 4일에 오시는 상담학 전공 그 목사님과 같이 갔습니다. 그때 콜롬비아에 있는 한인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콜롬비아에 온 지 6개월이 안 된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원래 중국 선교사였습니다. 중국 살면서 열심히 중국어 공부했겠죠. 그래서 복음 전하고 교회 개척했는데 공산당 핍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중국을 철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신 곳이 남미 콜롬비아이에요. 언어로 하면 간신히 중국어 배워놨더니 하나님이 선교지 옮겨 해서 갔던 곳이 완전히 다른 언어인 콜롬비아, 스페인어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 선교사님은 몇 년 이상을 언어 배우는 데만 큰 수고를 할 겁니다. 그렇게 남미 선교사로 선교지 옮기실 거면 처음부터 남미로 가게 하시지 왜 중국 거쳐서 가게 하시느냐 모릅니다. 우리는 순종할 뿐이에요.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명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서 우리는 순종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을만 해서 참는 건 인내가 아닙니다.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게 인내이에요.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그 어려운 일 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한국 선교에서 최초로 한국 땅에서 순교한 선교사는 영국인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영국 교회가 중국 선교하라고 보냈습니다. 부인과 같이 중국 샹하이에 옵니다. 근데 부인이 샹하이에서 병들어 죽습니다. 이해 안 되는 어려운 일을 겪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때부터 중국에 대한 마음보다 이제 조선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 상선이면서 구남인 제너럴 셔먼 호가 대동강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자원하여 그 배를 타고 대동강에 들어옵니다. 그때 한문으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배에 탑니다.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에 들어왔는데 이제 물이 빠지면서 배가 좌초가 되고 또 조선 병사들이 불을 질러서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강으로 뛰어내립니다. 결국 토마스 선교사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한문 성경을 뿌리고 순교합니다. 그때 나이가 26살이에요. 그 선교사가 한국 땅에서 순교한 최초의 예입니다. 영국 교회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중국에 선교하라고 보내놨더니 한국에 가서 죽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이해가 안 됩니다. 바울의 선교가 그랬고 세계 선교사에 많은 예가 있습니다. 거기에 선교사는 순종할 뿐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이에요. 지난 세월 다 하나님이 이해되게 설명 다 해주셔서 삶을 옮기시고 변화를 주신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따라가고 순종할 뿐입니다. 목사 선교사로 한국의 최초 온 선교사가 다 뉴저지 출신인 언도도 아펜젤러입니다.
그런데 평신도 의사 선교사로 먼저 온 선교사가 있습니다. 알렌 선교사이에요. 언더우드 아펜젤로보다 1년 먼저 옵니다. 갑신정변 때 명성황후의 조카 민용익이 칼에 맞았을 때 미국 의사로서 외과 수술을 해서 살려냅니다. 그러니까 조선 처음의 외과 수술이에요. 그리고 초대 미국 공사도 합니다. 목사 선교사처럼 교회 개척은 안 했지만 정치인으로 또 의사로 선교사들을 돕는 일을 합니다. 알렌도 토마스 선교사와 비슷합니다. 원래 미국이 중국 선교사라고 중국에 보냈어요. 토마스 선교사처럼 샹하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샹하이에 먼저 와 있던 미국 선교사들과 크게 갈등하면서 나 중국 선교 안 해 이런 지경에 이릅니다. 그때 미국 선교소부가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을 합니다. 그것도 나 조선에 안 보내주면 아예 선교를 안 해 이런 식으로 말해서 강력 지원해서 조선에 옵니다. 처음에 중국에 선교하라고 미국 교회가 보냈는데 여러 이유로 결국 조선에 와서 조선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럴 거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조선으로 보내시지 왜 중국 거쳐서 가게 하시느냐? 그건 모릅니다. 우리가 다 이해 못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언어로 하면 그 알렌 선교사 처음 중국에 가서 좋은 마음으로 중국어 열심히 배웠겠죠. 그러나 결국 그 언어보다는 한국에 있었으니까 한국어 배우는데 또 시간과 노력을 했을 겁니다. 전술한 대로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했는데 못 가게 하셔서 아시아 오른쪽에 있는 갈라디아로 갔고 거기서 갈라디아 위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는데 또 못 가게 하셔서 다시 아시아 지역으로 와서 아시아 맨 꼭대기에 드로아로 갔더니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하셔서 결국 마게도니아로 간 것처럼 토마스 선교사도 알렌 선교사도 여러 지역을 거쳐서 결국에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직업을 거쳐서 오늘 직업에 이르렀을 수 있고 여러 나라를 거쳐서 지금 미국으로 인도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어려웠으면 어려운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체험이 있는 거고 거기서 깨닫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걸 찾는 게 신앙이고 깨닫는 게 은혜이에요. 곧 다 하나님이 설명 안 하십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믿음을 주셨습니다. 어려울 때 쓰라고 믿음 주셨고 이해 안 되는 일 겪을 때 쓰라고 믿음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 설명이 돼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을 수 있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셔서 살고 그분이 아버지셔서 살고 전능한 분이셔서 우리 살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설명 다 안 하시는 과정을 믿음으로 수용합니다. 이길 거 이기고 인내할 거 인내하고 순종할 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요.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안타까이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도가 있습니다. 부모를 향한 자식의 기도가 있습니다. 사명 감당을 위한 은혜와 능력을 구합니다. 생업과 사업과 직장에 걱정이 있습니다. 질병이 가족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믿음 주셔서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늘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이해 안 되는 일에 순종하며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으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사명자로 마지막 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병든 몸을 치유하시고 모자람을 채워주시고 늦어진 것을 선착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